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이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님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왕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좀 길었어요. 예. 뭐든지 욕심이 없어야 돼요. 목사도 자꾸 설교다 욕심이 나면 성도들 힘들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어떤 때는 식사 시간을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3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그 룻에 지금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분도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게 다 맞죠. 맞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원고들을 다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목사님이 이제 또 주최 측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압력이 있어요. 외압이. 그게 뭐냐면 또 뭘 해달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3부 짧고 굳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특별히 사업하시거나 특별히 이제 이러신 분들의 문제를 제가 잠깐 오늘 이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과 그것이 이원화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요. 이게 이원화된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재물도 그래요. 은찬아, 하나님께서 너 첫 월급 100만 원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거 얼마? 하나님께서 너 월급을 100만 원 주셨어. 그럼 하나님 거 얼마? 100만 원이야. 야, 맞아? 맞아? 1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맞아? 그럼 너 뭐 먹고 살아? 굶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은찬이 잘 나가다 뒤에서 쓰러졌어. 잘 보세요. 예,
여러분 100만 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은 1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 100만 원인 것에 하나님이 고리대금 없잖아. 하나님이 그쵸, 캐피탈이 아니신데 엄청나게 이렇게 뜯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 내가 말로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건 우리 얼마나 가증한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갑이 정직하게,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진짜 제일 힘든 게 그건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5불짜리 10불짜리인데 10불짜리 꺼내가지고 그 망한 아이의 그게 사실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왜? 우린 늘 어려우니까. 왜? 우린 늘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셨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뛰어, 그쵸?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이것이 내 것인지를 인정하려면 그 인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뭐다?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고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당신 겁니다 라는 걸 뭘로 인정할 거냐는 거, 뭘로. 그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11조 하는 게 올해 목표가 돼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아까 은찬이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럼 11조 드리고 나서 10의 9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의 9를 어떻게 쓰죠? 잘 써야 되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잘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예? 요새 워낙 주식과 이게 투기와 투자는 또 달라요. 그건 지금 실없어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건 뭐냐? 이 맡겨주신 것이 내 것이라서 내 맘대로 쓰고, 요새 돈 좀 괜찮은데 요새 카지노 가서 한번 땡겨 이러다 최민식 골라요. 그게 아니라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돈을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흘려보내는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은찬아, 내가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야. 와, 그죠? 건물주. 근데 내가 지금 월세 내고 있거든, 우리 가게가. 근데 건물주 할아버지 엄청나게 일하셔. 나보다 더 일하셔. 보수하고 이러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건물주처럼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야, 넌 진짜 지난번에 왔을 땐 권사님 계시더니 이번엔 목사님 계시네.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일 안 하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게,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인터넷 되시면 인터넷에 열어보셔도 돼요. 창세기 2장 15절. 이거는 하이라이트 해두시면 되게 좋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2장 15절. 자, 좋아서 찾으셨어요? 네,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뭐 했대요? 경작.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간을 일을 시키셨어요. 경작, cultivate. 그쵸? 근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노동을 했을까요? 네, 누구? 틀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손수 노동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노동의 환경이 죄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5시간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일한 만큼 받고도 대접을 못 받는 이 죄로 타락이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노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타락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동을 하셨고요, 이 노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지금 cultivate, 경작하다, 영어로 cultivate. cultivate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은찬아 뭐가 있어? 컬처. 뭐 있어? 컬처. 잘한다. 컬처가 있어요. 힘들다.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경작하든 그것이 무엇이 되겠냐면 그것이 문화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경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나오는데, 그건 뭐와 관계가 됐냐면 태초에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로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걸 저주로 여기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게 우리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지키게 하셨다는 걸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봤다 그래요. 이 돌보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있으시죠.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예사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물을 때마다 주님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화해의 대사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냐면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세상이 그렇게 유지되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에 보면 쇼메르. 근데 이 아바드와 경작과 쇼메르 이 두 가지 공통된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게 뭐냐면 서브예요. 서브는 은찬아 한국말로 서브, 섬기다. 뭐라고? 잘하네. 제 영어 진짜 잘하네요. 섬기다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영어로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그게 바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다시 언급이 되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2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바뀐 적이 없어요.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위임을 받은 건 뭐냐? 하나님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당신의 자녀들로 유지되기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깨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불필요한 걸 배우고요,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요, 여러 가지 예수냐 돈이냐 이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그 앞에 있죠. 창세기는 신약에 있습니다. 뻥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은찬아, 구약에 있어.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또 찾으신 분 한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거, 복을 주셨죠. 그 복은 뭘까요? 이자 1%대 대출일까요? 그 복은 뭘까요? 와, 그런 거 좀 왔으면 좋겠다. 그 복은 뭘까요? 고마워. 틀렸어. 그건 뒤에 나오지? 복이 뭘까? 복. 그것도 복은 맞아. 근데 내가 말하는 복은 아니야. 생육은 분명히 복이지. 그렇지. 복이 뭘까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뭐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영어로 it was good. 자기가 만든 거. 왜? 그 세상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펙트한 세상을 퍼펙트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보시기에 좋았겠죠. 그리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뭘 주셨을까요? 그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요, 이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건 여러분 대학교가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세상부터 시작해야 돼요. 학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나이키와 나이스처럼 내가 나이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이승훈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부목사면 담임 목사님보다 쓰임 못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린 다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사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이 있어요. 그리고 장미꽃이 있고요. 들풀이 있어요. 예? 독수리가 있고 병아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나눠져요. 뭘로? 독수리, 장미꽃, 그 다음에 사자는 우수해, 그 다음에 병아리, 들꽃, 그 다음에 양은 열등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대로 만드셨고요, 그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맡기시면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봐주시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복을 주시고 뭐하라고? 생육번성 충만,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주시거든요. 생육번성 충만을 한 단어로 하세요. 뭘까요?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충만 한 단어로 하면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그 다음 주신 게 관계예요. 관계.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냐면 노동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관계를 먼저 주셨어요? 일하는 걸 먼저 주셨어요? 관계를 먼저 주셨죠. 그럼 우리의 모든 노동의 기준은 관계를 위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동의 기준은 수익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한 겁니다.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보세요. 교회에서도 관계보다 일이 먼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번아웃 되고 상처 있고요, 상처네요. 근데 관계가 먼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길 때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못 멈춰요. 특히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게 끊길까 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여기 있다가 그냥 가는 자매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3번, 어머 쟤 간다 그러더니 또 왔어, 3번째 왔어, 4번째 왔어. 그럴 때도 끊임없이 축복하고 보내고 오는 자들이 축복받게 하고 가는 이 끊임없는 관계가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뭘 한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가인처럼 삐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삐지죠? 자기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왜 가인이, 아담도 죄를 졌는데 가인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 안 돼줄 거야. 왜 그렇게 가져간지 아세요? 가인은요,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지음받은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삐지니까 자기의 일이, 제사가 먼저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 상관없이 그랬다 일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확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화가 난 줄 아세요? 아벨한테? 아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요. 뭐가 바뀌면? 관계와 일이 바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얼마든지 깨지고 찢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가지의 시스템을 놨어요. 이 2가지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들어보셨어요? 희년. 매 7년마다 우리 쉬죠? 그 쉴 때는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땅 전체를 쉬게 하는 거였거든. 농사 짓던 사람들이 77이 49년 쉬고 50년 때 쉬는 게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은 뿔을 불고 이렇게 뽕 하고 이거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찬이가 만약에 은찬이 아버님이 저희 집에다 빚을 졌어요. 그런데 돈을 못 갚아. 그래서 은찬이가 저희 집에 종으로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아유 주인 어른 이러면서 네가 산 거야? 기분 나빠. 그럼 거꾸로 할게. 내가 니네 집에서 산 거야? 니네 집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되냐면, 그 경제적 부채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전답을 뺏기거나, 그쵸? 땅을 담보로 맡겼던 걸 뺏기거나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자녀들이나 식솔들이 우리 집 와서 노예로 살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주고요, 노예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요. 왜?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이 유대인에게 엄청난 경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의 경제관을 하나님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셨거든요. 역사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다 그것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걸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게 희년이에요. 요걸 설명 안 할게요. 2번째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이 희년은 전체적 민족적 문제였지만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가까운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저랑 친족인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 친족 중에 이 자매의 부채를 갚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부채만 갚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남자 중심이에요. 자녀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요,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난한 여자가 내가 빚을 갚아줘도 결국에 이 여자가 생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책임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까지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룻을 보고 룻을 기업 물을 자를 찾았는데 2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냐? 둘 다 돈이 많은데 먼저 1번 타자인데, 이 1번 타자는 기업 물으겠다 그러더니, 그러면 결혼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거기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재산 상속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런데 두 번째 보아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부탁하신 게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가는 건 지금 그거를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놓으신 아주 위대한 시스템이 희년과 기업물을 자르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키게 하라는 돌봄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내 양들을 돌보라는 온전한 십자가까지 가는 주님의 초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진정한 경건, 우리가 경건한 생활 얘기하잖아요. 그 경건이 원래 그 원어단에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무너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볼 때 이 시대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코스타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렵게 해서 조그만 걸 하나 장만하셨는데, 그 원룸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리더니까, 이분이 원래 방송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집주인으로 만나서 같이 밥도 사주고. 그럼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 그렇게 환대를 하신 거예요. 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전세 사기를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도와줄 수는 없지만, 네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울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서 몇 주 안 돼서 이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거기서 자살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독고 자살한 청년들을 전담하는 팀이 있대요. 그 팀이 와서 이 사후 이제 이 정리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지켜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가 되니까 그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분을 보시더니 그러더래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해도 이렇게 죽는 독거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냐고. 방송에서 이런 거 관심이나 있냐고. 그걸 보시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에서는 관심이 있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분명히 아직도 교회들이 있고, 분명히 교회들은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곳에, 아까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기업 모르겠다 그러고 두 번째 사람 기업 모르겠다는데, 첫 번째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죠? 자기의 재산을 본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뭘 봤죠?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는 바벨탑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보아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에게 재물을 더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면요,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혹시 사망했을 때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자기의 재산을 본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발을 차버린 거죠. 둘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둘 다 유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허튼 것도 허트지 않으세요. 그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하늘나라랑 천국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갑자기 어려웠어. 하늘나라랑 천국이랑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랑 천국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랑 천국은 다른 말이에요? 하늘, 천, 나라, 국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 권사님 힘을 내셨어요. 화이팅!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나랑 같이 설교하더니 오늘 막 엄청 설제했어. 고마워.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 제가 짧게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제하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예.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만 썼을까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때가 이르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마태복음서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해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이상하게 이거를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한글에만 천국이라고 나오고 중국어 성경에만 천국에 나와요. 자,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천당,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천당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국 성경에 안 나오고요, 중국어 성경에 2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죠, 이 아까 말씀드린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이름을 쓰거나 말할 수는 없고요, 쓸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는 여호와 되시게, 여호와임이 확실하다, 이러면 손을 몇 번 씻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일컬을 수도 없고, 그건 십계명에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떡하냐, 대체어를 쓴 거야. 대체어를. 그 대체어가 뭐냐, 아도나이, 주님, 이거예요. 또 하나의 대체어가 뭐냐,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한 그 하늘이 누구죠? 하나님. 유태인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대체어라는 거예요. 그거 스카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쓰고 있냐면, 다른 복음서는 다 다른 독자지만 마태는 지금 유대인을 상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상대로 쓰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체어로 하늘을 끊임없이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게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국이라는 게 한국 사람 이미지에 뭐냐, 이게 땅의 개념이야. 나라의 개념, 영토의 개념. 근데 원래 영어에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 해서 이거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난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실까봐 지금 계속 간 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에도 있어요. 고레전 찬송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와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천국은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 같은 데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모든 영역에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이것이 주의 일이 되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껴쳐도 목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면 스피커예요. 근데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속되고 여기서 교회에서 있는 일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절대로 허드렛 일이나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일이냐면 주의 일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니까 뭐하냐,
끽해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헌금해야지. 여기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이 주의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양을 돌보고 치듯이 우리의 커스터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컬티베이트, 경작하고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삶이요, 앉아서 수동적으로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에코톤을 부르셨냐면 거기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 이거 10주예요. 10주 청년들하고. 자, 요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는데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칠게요. 이게 다윗이 한 장 다시 역대상 11절부터 15절, 11장 15절로 19절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저 밑에를 보는 거예요. 저 밑에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베들레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데예요. 자랐던 데인데 거기 무엇이냐면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보는 거예요. 우물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회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하나 전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안 나왔네요. 그걸 빠지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있네.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갈증을 느끼는 거야. 무슨 갈증을 느끼냐? 예전에 저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땅이었고 내가 저기서 자라서 좋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지금은 적군 블레셋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 갈증을 보면서, 갈증이 나면서 뭐라 하냐면, 나 저기서 물 한 바가지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그 많은 군사 중에 듣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 영어로는 the three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들어갔대. 그 전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들어가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무협지에서 칼을 들고 막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 왕에게 왔어요. 그 왕에게 그 물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왕이 갈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갖다 줬는데 다윗이 마시지를 못해요. 왜? 그건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런 무협지 같은 내용을 성경에 넣었을까? 근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요, 유진 피터슨의 글에서 봤는데, no matter what, 이 사건 이후로 저 세 명의 충성된 왕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진을 뛰어가서 물을 퍼온 저 사건 이후로요, 저 다윗의 군대가 백전백승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왜? 그런 건 분명히 저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왕의 갈증을 위해서 뛰어들어간 세 사람 때문에 그 군대 전체가 백전백승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넘어갈게요. 벌써들 쓰러지시니까. 다윗이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겨 우물물로 누가 나누고, 저는 이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 특별히 일터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나오는데 이 돌파가 원어에서 바카입니다. 바카 이거 꼭 외우세요. 바카. 근데 영어로는 브렉스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뚫고 지나갔다는데 이게 그냥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갔대요. 저기서 쪼개진다는 건 뭐냐면 쫙쫙 갈라지는 거야. 불 붙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총총하고 물이 잔뜩 묻었고 이런 나무는 절대 불 안 붙습니다. 근데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나무는요, 불이 샥 하고 붙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출애굽기 14장 21절, 아까 우리 얘기했죠. 갈라졌는데 이게 홍해가 갈라지려면 어느 정도 갈라져야 되냐면 300명 20km, 여기서 막탄 지나서 섬까지 가신다면요, 그만큼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바카예요. 바카. 세 명이 뚫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뚫었던 건요, 하나님이 저렇게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왕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했던 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들요, 제가 장담해요.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요, 교인이 300명 되면 다시 젊은 사역자에게 교회를 넘기시고 다시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강남에서 개척을 계속하셨어요. 물론 저를 보면 그런 게 연상이 안 되겠지만 나는 강남에서 학교를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 예, 믿어주세요. 예, 믿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상대적 빈곤이 너무 컸어요. 제 친구 중에는요, 한국은행 총재 손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여러분 이름 대시면 다 아는 학교예요. 너무 유명한 학교를 다니고 너무 좋은 학교를 다녔지만 그 안에서 늘 빠져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동네 애들하고 다 놀면 늘 건물의 한쪽 교회 옆에 방에 살던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가 꿈꿨던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전 사업도 했고요, 사업도 크게 했었어요. 사업도 크게 했었는데 결국 다 부도나고 35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울면서 하나님 걸레 같은 내 인생이라도 훔쳐서라도 하나님 쓰실 때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닦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청년 청소년 근 30년 섬기면서 이 길 왔어요. 여러분 저도 작년 설교하고 싶어요. 물론 해요. 큰 교회들 가서 작년 설교하지만 중고등부 사역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올해 코스타 20주년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입이 주책이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돌아오는 아이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 내 나이 70까지 내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애들이 들어야 말이지,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를 하세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에는 기도를 하는데 애들에게 손만 대면 제가 우느냐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이제요 편안하게 사역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담임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저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너희들 공부하잖아. 공부 진짜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지금 아들 지금 카페 냈잖아. 괜한 짓 한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런데 있잖아, 한 가지를 알면 그게 괜한 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버티다 보면 가는 걸 보게 되고, 가다 보면 축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 때문에 시작했던 일들은 망하지 않아. 망한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절대 안 망하신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는 훈련으로 여겨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은찬아, 공부하다 짜증 날 때 있어 없어? 목사도 주일에다 짜증나. 몰랐어? 나도 막 종교를 바꿀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 외모도 그런데 그냥 종교까지 바꿔버릴까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듯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냐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 일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실까를 꿈꿀 수 있는 소망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어딜 갈까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가 궁금하지. 저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제 빨리 끝내려고 이런 예도 안 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당신의 자녀인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뭐죠? 성도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은찬아 부모님 이 교회 다녀? 그러면 네가 은찬이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겁나 꽂았어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 아빠도 꽂이고 엄마도 꽂이고 나도 꽂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어떤 나리선 비판이 아무리 자기 생각하기에 정확하더라도, 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하냐면요, 입을 다물고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한 좋지 않은 걸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변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아. 뭘 알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게 성숙함이야. 지난 시간까지 그 한국의 교회들은요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성숙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그가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실히 할 때, 그것이 우리 은행에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체에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신 데 쓰셨던 에스더라는 분이 계세요. 여왕, 그렇죠? 그분의 그 직업이 뭐죠? 에스더의 직업, 여왕은 직위고 직업은 뭐죠? 주부죠, 주부.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그렇죠?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오신 그 엄마 마리아의 직업은 뭐죠? 주부예요, 주부. 모세를 그 민족에서 2살이야 다 죽이라 그럴 때 죽이지 않고 그 살린 엄마의 직업은 뭐죠? 주부예요, 주부. 여러분, 주부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두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대학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니라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주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지되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돌볼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난한 자 그리고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시겠어요? 나누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청년들 많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단순히 사업확장이 아니에요. 충만케 하신다는 거, 충만케 하신다는 거. 왜?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공부이든 사업이든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명함을 낼 수 없는 일이든 그것이 주의 이름을 깨닫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 아까 성숙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얻냐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구별되는 거죠. 구별이 전문용어로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린 그렇게 해서 거룩을 갖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거룩 갖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일이, 내가 계산대를 두들기고 잔돈을 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자리에 보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떡하실까를 생각하며 내가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은 구별된다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 삶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고요. 구별됐다고요. 거룩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이방 여자고 어쩌죠, 하나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시기에 다 똑같거든. 근데 구별된 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하는 줄 원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끝.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질문 받을까요? 혹시